어릴 때 큰 방, 작은 방이 있었는데요. 6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마 큰 방에서 5명이 잤던 것 같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데 추우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온기가 느껴졌는데요. 누군가 이불 속에 방귀를 낀 것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누가 방귀 뀌었어? 그러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새 집을 짓고요. 방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 집이 참 커졌다고 좋아했는데요. 그 집도 지금은 작게만 느껴집니다. 새로운 짐이 생기고 또 형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집을 보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공간이 크진 않구나.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었습니다. 추석을 지내고 아내랑 아이들이 처형이 사는 수원에 올라갔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 차로 태워다 주었는데요. 그때 경험한 마음입니다. 버스 터미널을 보면 택시와 자가용 승강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승용차로 택시 승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택시 기사님들이 경적을 울리곤 했는데요. 승강장에서 아내랑 아이들을 내려주었는데 뒤에서 또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 앞에는 택시 한 대가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택시에서 기사님이 내리시더니 저에게 인상을 쓰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경적을 울리고 난리야? 이곳이 택시 승강장인 줄 몰라?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요. 경적은 뒤에서 울렸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괜히 혼만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에게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기사님이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구나. 또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마음에 여유가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공간이 필요한데요. 몸의 공간도 있지만 마음의 공간도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좁으면 삶은 힘들고 거칠어집니다. 지난주에 화단 작업을 했습니다. 바위소를 심었는데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인지 장마 기간이 되면 바위솔이 죽어갔습니다. 언젠가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그냥 바로 하시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계단 아래에 있는 창고도 정리했는데요. 계단 아래에 있는 창고는 조그만 창고입니다. 그곳을 정리하는데 쓰레기가 50리터 봉투로 4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이제는 보기도 좋습니다. 공간이 생기려면 하나는 쓸모없는 것은 비워야 합니다. 비울 때 공간이 생기고 또 하나는 있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가 잘 될 때 공간은 건강해집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공간이 필요하고 마음이 좁으면 살면서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마음을 키우면 걸리는 게 줄어드니까 삶은 너그러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하면 삶은 무질서해지고 감정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절실히 느끼는 마음이 있는데요. 내 마음의 공간이 커졌으면, 내 마음의 공간이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의 공간,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이고 그 다음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요. 이때 그 비유를 듣는 청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 당시에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았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무례하고 불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데요. 몸이 멀리 떠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경험하는 삶이 있는데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합니다. 허랑방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재산은 아버지가 그에게 준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준 삶의 기반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로 굶주림을 면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제물이 나오는데 돼지는 이방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도 잃어버리고 이방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은 자신만의 삶으로 살아왔던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나만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의 공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들어오고 버려야 하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왜 아버지를 떠났는가? 그가 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가? 그 이유는 마음의 공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도 마음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극진히 환영해 주는데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새 옷을 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당시 가락지는 그 가문의 인장 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가족의 상속자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은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의 공간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어려워졌을 때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아들을 만나니까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돌아온 거 여기까지를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식사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에 무슨 소리야? 종에게 물으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은 분을 내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와서 집에 들어가서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자 말하니까 그는 분을 내면서 말하는데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여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없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대한 반가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불평과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전부 다 너의 것이야. 또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주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한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그 불평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마음의 공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탄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메타포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은과 금이고 없다고 하니까 서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서 그는 건강이 회복됩니다. 마음의 공간에 은과 금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의 공간에 예수 이름이 들어오면서 일어나게 되고요. 걷게 되고요.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공간에 예수가 들어오면서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인이 됩니다. 마음의 공간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아, 넌 어디에 있니? 은과 금에 있는가? 예수 이름에 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가 너의 마음의 공간에 예수를 담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예수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가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공간에 예수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요. 지난주 경험인데요.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사고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나누면서 자녀들이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릴 때는 아빠 사랑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또 말 안 들어서 죄송해요. 말 잘 들을게요. 이런 레파토리가 어렸을 때 항상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레파토리가 다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빠에게 무슨 말 안 해? 하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는데 들어줄래? 그때 아들이 거북목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나 봅니다. 저도 어릴 때 거북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목은 병원에 가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자세를 조정해야 고쳐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철봉이 있는데요. 턱걸이가 몸의 자세를 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턱걸이 10개씩 해줄 수 있어? 내가 아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인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싫어, 안 해. 막내 아들이 중2학년입니다.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무엇일까?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것이 나에게 들어오고 정리는 안 되니까 갈팡질팡 혼돈을 경험하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사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 없이 사는 것은 쉬운 세상인가요? 내가 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가?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갈팡질팡이 더 문제의 본질은 아닐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서 더 방황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돌아와야 하는 것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에 청자가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함께 있는데 무엇이 돌아와야 하는가?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가? 그건 마음의 공간에 무엇이 들어왔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천국잔치가 회복됩니다. 강단 앞에 글이 있는데요. Only Jesus is the answer. 직역을 하면 예수만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에 예수를 담을 때 우리 인생은 답을 만난다는 겁니다.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음의 공간에 무엇을 담고 계시나요? 나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뿐인 인생이 되고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삶을 인도합니다. 내가 인도하는 나의 삶으로 사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나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은 만족을 누립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을 한다면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 없이 사는 인생 편한가요? 예수가 인도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진짜 비전은 주님이 인도하는 나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공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인도해 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 인도하는 삶으로 만족을 누려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고 주님이 인도하는 나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